신화의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현대판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수많은 신화. 오늘날 우리에게 단지 먼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화일지 함께 살펴봐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신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문화입니다. 왜 아이돌 문화가 신화일까요? 물론 아이돌을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은 왜 아이돌을 따라하며 그들에게 열광할까요? 그들의 아이돌처럼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두 가지의 이유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그 문화를 쫓는 사람 스스로가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들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데 치유받는 길은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특히 사람의 소리와 위로를 통해 그것을 치유받고자 노력합니다. 아이돌 문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기에 아이돌이 되고자 또 아이돌이 만든 문화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열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바로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히어로 영화 역시 오늘날의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에서는 노르웨이의 신화인 노르드 신화 속 천둥의 신이라고 불리는 토르가 등장하고 장난의 신 로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11월 개봉을 앞둔 이터널스 영화에서는 수메르 신화의 영웅인 길가메시가 나오기도 하죠. 물론 옛 신화 속 인물이 등장하였다고 해서 히어로 영화가 오늘날 신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히어로를 좋아할까요? 단순히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해내기 때문일까요? 과거에는 처음부터 우수하고 훌륭한 유전인자 또는 종족에 속해 영웅이 된 이야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부족하고 평범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과학의 힘을 받아 또는 노력을 통해 영웅이 되는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나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 모르게 나와 닮은 영화 속 히어로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느껴지는 생각, 감정, 그리고 결국 현실에서의 나도 영화 속 히어로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히어로 영화를 오늘날의 신화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신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에서 나오는 신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가 생명과 컴퓨터 알고리즘,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신의 영역인 불멸, 행복, 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실제 죽음 해결을 목표로 구글 자회사의 칼리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유한한 인간을 벗어나 초인간이 되는 스토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초인간이 탄생한다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평범한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책에서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발전을 힘입어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완전한 행복과 불멸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대판 신화의 역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아이돌 문화입니다. 아이돌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망상을 하며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며 절실하게 아이돌이 되고자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이돌이 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보다는 소속사가 원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보여야 되기에 결국 나라는 자아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뜻을 펼치는 아이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히어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는 어떨까요? 복음이 없이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배경, 흐름, 상태 속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없이 세상의 문화를 똑같이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 히어로가 나타나 모든 고민들을 한 방에 해치워버리는데요. 이러한 문화는 하나님이 아닌 영웅을 따르고 기다리는 또 영웅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주어 복음의 눈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남겨야 하는 여정 속에 걸림돌이 되겠죠. 많은 치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시급히 치유해야 할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인 우리의 정확한 치유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인간의 것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달성하고 완성한다 하여도 결국 해결되거나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신화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이들은 인생의 여정이 영원한 행복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결말, 배신, 극단적인 선택 등 인생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승리한 것일까요? 가치 있는 삶이었을까요? 멸망하는 인생, 멸망하는 흐름 속에 있는 인생,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미리 응답의 소망을 둔 기쁨의 여정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현대판 신화였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